오늘 저희가 살펴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원문으로 보시면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푸시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의지 또는 욕구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욕구만을 추구하는 자는 되려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분석해야만 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조에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며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절 속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미워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뜻을 본문에 녹여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쫓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명료한 만큼이나 그 의미 또한 매우 심오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이교도들이 목숨을 다해서 바쳐 매달렸던 문제, 즉 영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묵직한 두 주제가 한 절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과 영생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를 다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은 서로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들 수 있는데요.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매우 선명한 대비가 돋보이는 구절이죠. 즉 성경에서 죽음의 이 어둠과 그리고 생명의 이 빛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완전한 생명, 즉 빛만이 삼위 하나님의 신성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마니교나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우상 따위와 같이 악신과 선한 신이 따로 존재하거나 신의 속성 안에 양가적인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빛, 영원한 생명, 온전한 사랑만을 성품으로 소유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또한 생명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인정합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느끼는 두려움, 고독, 비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워진 벌임으로 우리가 죽음에 앞서서 느끼는 절망감과 비감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음을 심정지 이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부패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반론을 거부하며 성경에서 죽음은 인간의 죄에 합당한 벌이고 죽음은 고통스러운 악 그 자체로 묘사됩니다. 즉,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셋째, 인간의 죽음은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생명을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는 신자이든지 비신자이든지 간에 그 육신이 동등하게 중력에 이끌리듯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시편 89편 48절은 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이와 같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지략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끈덕지게 이 죽음을 부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을 소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영생하려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항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할까요? 첫 번째로 생명 연장의 도구인 돈을 통해서 발현합니다. 돈은 곧 목숨의 연장과 직결됩니다. 즉,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곧 생명을 무한히 연장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최대한 돈을 긁어모아 죽음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죽어가는 병사에게 처방된 포도당 링거와 같이 생명을 짧은 시간 연장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을 선사하는 문화를 통해서 죽음을 부정합니다. 즉, 우리는 다양한 문화 생활이나 영화나 책 혹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침과 분침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죽음을 잊으려고 합니다. 즉, 드라마를 즐기고 대중가요를 감상하고 또는 군중들이 운집한 콘서트 같은 데에 참여하여서 인간은 스스로를 잊는 상태로 몰입해 들어가는데 그때의 인간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상실합니다. 이때 스스로를 잊는 몰입의 밑바탕에는 어떠한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잊어버리고 영생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연극과 음악이 끝나고 나면 잊었던 시침 소리가 다시 귓가로 들려오며 끝내 영생을 향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을 맹신함으로 죽음을 부정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는 과학의 진보로 인간은 수십 년 내에 죽음 또한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곧 유전자 복제 기술과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그러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설은 언제나 가정에 불과하며 역사상 인간 중에서 그러한 과학 기술의 도움을 빌려 영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죽음과 멀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끝내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죽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설프게 우리의 의지로 죽음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부활한 존재에게 그 해답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뤄낸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분 존재합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하십니다. 영생하고 싶으냐? 그러면 일단 죽어라. 뭐라고요, 예수님? 영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 네가 죽으면 영생할 수 있다. 네, 뭐라고요? 살려고 하면 죽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맞습니다. 철저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영원으로 진입하는 이 역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기독교 영생교의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을 학대하라 혹은 자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하여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맨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신의 푸시케,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원하여지는 욕구에 붙잡혀 사는 것을 꺾어서 영생을 뜻하는 조회, 즉 하나님을 믿도록 권하는 영적인 실체로서의 영혼을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좇아야만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즉 우리는 자신의 가족까지 포기할 정도로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산산이 깨뜨린 상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적인 그리고 혼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